안녕하세요. 예, 맑은교회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제가 아프리카도 열흘 넘게 다녀오고 또 지방 여름 행사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뭐 진행하느라고 뭐 몇 주 동안 우리 제자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제자 모임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장부터 우리 16장까지 좀 한 10주 정도 동안 함께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요새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한 7주 정도 이렇게 시간 동안 우리 김태훈 목사님 중심으로 복음학교, 천국 복음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복음학교와 더불어서 오늘 수요 제자 모임마다 제자 훈련마다 우리 이렇게 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 좀 더 그 시간이 풍성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다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함께 이 시간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를 공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때와는 좀 다르게 또 좀 더 풍성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좀 그동안 제 안에 있는 정리했던 그 내용들 또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취합을 해갖고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해서 한 70페이지 정도 제가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태도 좀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또 급하게 인쇄를 맡겼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아마 금요일쯤 인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내용 우리 함께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제로는 죽어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 사실 저는 로마서를 볼 때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를 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자,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요. 죽어있는 것은 생기가 없고 활기가 없습니다. 또한 차가운 냉기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무미 건조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냥 어떤 신조나 교리 등과 같은 어떤 지적인 체계에 의해 신학적인 어떤 그 지식만 가득한 종교적인 모양만 가득한 그런 것에 기초를 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나 교리 뭐 이런 것들 뭐 신학적인 내용들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내 안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뭐 이런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신앙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이런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당시 로마 교회의 어떤 유대인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적인 어떤 삶을 살면서 행위만 남아 있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고
율법적인 행위만으로 본인들의 어떤 종교적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너희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 정말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볼 때 요거부터 생각을 해요. 자, 옛날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장안동 쪽, 제가 장안동 살고 있는데 거기 장안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안동의 가장 큰 시장이었고요. 지금은 현대시장인데 이제 골목시장이라고 부르는 곳,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장안동의 그 장안시장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80년대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예전에 어두컴컴했던 그 장안동 사거리가 이제 아울렛이 거기 생기면서 그 아울렛을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굉장히 번화하고 학원들도 많고 음식점도 되게 많고, 저는 이제 장안평역 쪽에 이렇게 마세거리가 있는데 거기보다 더 맛있는 집들이 거기 더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번화를 했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장안시장 그걸 보면서 이거 상권이 많이 죽었어. 자,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마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어진 그런, 뭔가 되게 그냥 매우 뭐 차갑게 보이는, 약간 무미건조한 뭐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도 이와 같은 거예요. 활력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차가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런 신앙이 많이 죽었군요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죽어있는 신앙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요, 사실은 죽어있는 신앙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가말리알 문화생이면 지금 뭐 서울대학교 정도 학력을 가진 수준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던 랍비였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유대인의 보수적인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대인 율법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정말 본인이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언뜻 보기에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엘리트 같았어요. 예. 저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알고 있었던 율법은요, 그저 지식적인 것일 뿐 그의 삶에서 1도 녹아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삶에서 1도 녹아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신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학적인 내용들도 요새는 공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신학적인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의 전통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체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언뜻 보기에 정말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지적 체계 위에서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녹아지고 있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얼마나 내가 가깝게, 하나님과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가깝게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만 많이 쌓여 있고 그런 것들만 많이 쌓여 있고 정말 뒤에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전의 바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일 수 있겠다. 율법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종교적인 행위 그 이상의 무엇도 되지 못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었고 이웃을 사랑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열심을 내어서 우리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출정하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말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담의 세계로 이제 공문을 받으러 가는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공문을 받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잘못 썼네요. 제가 다시 써야겠네요. 이거는. 예, 그리고 유대교와 바리새파로부터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모양만 있던 그에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더 이상 종교심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종교심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종교심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 누구에게나 종교심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종교심은 있어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뭔가 되기를 바라고, 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이 종교심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당집에 가기도 하시고, 점을 보기도 하시고, 매년 사주를 보기도 하시고, 예,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들,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나한테 뭔가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종교심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종교심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종교심만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당집에 가는 거나 뭐 어디를 가는 거나 좀 다르지 않게 교회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분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바울은요, 이 사실을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죽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사실 저는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발언 뭐 이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7장 17절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어떻게 보면 세 박자, 한 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것이 정말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구원받는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이 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만남도 없고 그리고 애틋함도 없고 서로에 대한 희생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이러면 과연 이게 사랑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서로의 이해관계로 만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신앙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또한 그 이유가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시간은 오직 나의 욕망과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약간 이렇게 분리된 채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율법의 조항들처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손을 떼라, 만지면 안 된다, 이것을 해라 등등의 어떤 조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연애를 처음 하는 연인들이 여러분 연애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어떤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서로 각자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씩 그들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그게 연애 아니에요? 예. 그냥 교과서에 나온 연애의 법칙, 뭐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잘하면 그게 연애입니까? 예, 그런 건 아니죠. 결코 책에 나온 무엇을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저 이게 도와줄 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들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 담아놓고 예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정해진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다 했으니까 오늘 데이트는 성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과서대로 다 했어도 그 데이트가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앙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는 교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틀 속에 맞춰갖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연인들을 만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랑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예. 목사님, 오전이든 오후든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꾸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 네 말대로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는 법은 없어. 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한 번만 드려도 된다라는 법도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를 한 번만 드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
없고, 또 2번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더 예비하고 싶어서 2번을 드린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통화를 한 번 했으니, 이제 오늘은 끝. 이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으면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만났어도, 만나서 헤어졌어도 집에 가서 또 통화를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거한다면 어떤 모습이신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드는 이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인 어떤 틀이겠죠. 갇혀서 이런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저 숙제하듯이 의무적인 행위만을 하면서 그냥 그래 다 했어 됐어 그렇게 만족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거면 단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종교심만으로,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식의 신앙. 그렇게 종교라는 틀 안에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아예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고요. 이것은 율법 위에 있는 참 진리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어떤 산다라는 것은 행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는 것과 행위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거. 이것은 뭐 사고팔고의 거 아니라 내가 삶으로 예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그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행위는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함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데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행함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죠. 그 행함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통화하고 당신과 만나는 일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어. 이거와 다른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안에서 속해 있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1장 18절부터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죄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하면서
정말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정말 첫 번째 시간 요새 우리가 복음학교 하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지만 저는 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게 그 목표예요. 교회가 커지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저희 목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가 천국 복음학교도 하는 거고 이렇게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녹아지고 사라지는 모습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50부 100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가 진짜 복음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